오늘 마귀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마귀의 자체, 마귀 사탄 자체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 마귀들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 악의 편, 하나님 편, 악의 편, 그렇죠? 악의 편에 있는 존재들은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수많은 마귀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사와 권세라고 보통 표현되는 하늘에 있는 영적 악들이,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귀 왕국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조건 마귀 왕국에 속하진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 왕국에 속한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또 이렇게. 그렇죠. 죄 가운데 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건 그럼 안 되는 거지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존재들 중에서 마귀 밑에 있는 존재들, 대표적으로 마귀들 그러죠. 데빌스, 마귀들 그럽니다. 이 마귀들의 정체를 말할 때 말입니다. 일단 이 존재들은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에요.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들인 거예요. 악령들이죠. 육체가 없는 영들입니다. 마귀는 하나지만 이 마귀가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마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은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인데 수많은 마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사탄 자체가 전체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자체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육체가 없는 영들로서 다양하게 괴롭히는데 성경의 많은 용례들을 볼 때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걸 많이 보고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억압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오죠. 마귀들, 데빌스라고 번역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헬라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블로스 그러고요. 근데 마귀들은 다이몬 그런단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다이몬을 직접 음역화돼서 영어로 정착된 단어가 데몬이에요. 데몬은 실제로 디몬은 음역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영어 단어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고, 그래서 성경 내에서는 데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데블이라는 말로 쓰긴 하지만 이 디몬이라는 말 자체가 신학기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마귀론 하게 되면 데블놀로지가 아니라 디모놀로지예요. 그래서 이제 디몬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디몬이라는 말 대신에 데블스라고 썼단 말이죠. 근데 학자들이 따지는 거죠. 데블은 하나다. 사탄은 하나 아니냐. 근데 디몬은 많다. 근데 그 디몬에 대해서 데블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디몬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다이몬은 수없이 많은 그 악령들인데 이 단어 자체도 디아블로하고 다이몬하고 다른데, 디아블로는 하나고 다이몬은 수없이 많은데 왜 이거를 똑같이 데블로 번역해가지고 혼동하게 만드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외 다른 영어 성경들은 디몬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존재가 다른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마귀가 아닌 이 디몬들에 대해서 귀신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귀신. 근데 귀신은 일단 한국말 자체에서요, 죽은 자의 혼령을 말하잖아요. 성경은 죽은 자의 혼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죽은 자의 혼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 기독교 내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자 혼령이 아니라 이런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봤자 이 단어, 한국말에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죽은 자의 혼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 특정 이단들은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사람의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돼서 떠들다가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누구누구한테 들어있는 귀신이 너 누구야 하게 되면 나는 할아버지 귀신이다, 옆집 누구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말을 속는 거죠. 성경 어디에 마귀들하고 대화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대적하는 거지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들한테 너희 누구냐? 우리는 군단입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은 막 대화해서 너 누구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용납된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은 곧바로 낙원이나 지옥 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은 구역적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곧바로 움직였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곧바로 갔고 그 부자도 지옥으로 곧바로 갔단 말이에요. 뭐 떠돌아다닌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떠돌아다니는 그 존재는 뭐냐? 그게 바로 마귀들, 악령들이라는 얘기죠. 악령들. 어쨌든 그래서 귀신이란 말 쓰는 거는 그 자체가 엄청난 커다란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킹잼성경에서는 굳이 다르게 번역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를 쓸 때 복수형으로 해가지고 데블스라고 쓰고 있는 거죠. 다이몬드 데블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들은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원어가 다르지만 동일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존재들이 그 주인의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용어가 같은 용어로 쓰인다라는 용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니 우리와 예수님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이름을 붙입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영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다 똑같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불리잖아요. 또 반대 용례로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등장을 직접 그 짐승 자체를 말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들은 수없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흉내내는 그런 존재들, 뭐 카톨릭 교황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들, 이런 자들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마귀들이라고 번역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무엇보다 우리말로 귀신들이라는 말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자, 마귀들의 활동.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괴롭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벙어리 들린 마귀, 소경 마귀 이런 것이 있죠. 벙어리와 소경이 모두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다쳐서 이렇게 소경된 경우도 있고 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경우도 있지만은 물리적인 상황에서 소경이나 벙어리나 뭐 팔다리 불구자가 된 것이지 무조건 마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마귀로 말미암아 벙어리 된 사람이 있는 거고 마귀로 말미암아 소경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더라. 이 벙어리는 그냥 벙어리가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였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이러한 용례들 때문에 질병은 다 귀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단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죠. 질병에 걸리게 되면 넌 귀신이 널 그렇게 만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되게 심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모든 질병이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만은 마귀가 이런 일도 한다. 그죠?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다고 모두가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만은 극단적인 경우는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죠. 자해, 자살. 단순한 정신병으로 자살한다. 그거는 아닌다고 여겨져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마귀가 역사에서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충동했든 꾸준한 오랫동안 억압통해서 그랬든 많은 상담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세상 상담이나 정신의학에서 다 타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로 이런 마귀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마가복음 9장 보게 되면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빠뜨리게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자해하고 자기 몸을 이제 극구하는 거.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싸웠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 몸을 막 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마귀 들림이 아니라 어떤 마귀에게 교리적으로나 다른 걸로 억압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자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속죄 받으려고 했던 경우가 중세 시대에 많았어요.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져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 하게 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로사리오 기도 뭐 100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받는 종교 행위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몇 대 때리시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해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정신병자 마귀 들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교리적 마귀 들림이죠, 말하자면. 어떻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걸로 죄 용서를 얻겠냐고요.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종교들의 잘못된 행실로서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마귀 들림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보게 되면은 이 무덤가에 있던 마귀의 형태를 보고 이제 이거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마귀의 활동을 많이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무덤가에 이제 그 묶어둘 수 없는 마귀 들린 사람이 나왔죠.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2명인데 여기는 1명에만 초점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3절에 묶어둘 수도 없어요. 비범한 힘이 있는 거.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다 그래요. 족쇄와 쇠사슬을 끊어요.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비범한 힘까지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무덤에서 울부짖습니다. 더러운 걸 좋아하는 거고요. 시체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무덤가라든지 장례식 가면 마귀 들릴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 마귀들이 그런데 좋아하는 것 자체는 또 사실이에요. 마귀들이 물을 좋아한다. 자꾸 물에 빠뜨리니까.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물과 연관되는 것도 거짓이 아니구나. 사람의 몸이 물로 이루어졌으니까 마귀가 자꾸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들의 죄악이 많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항구 도시가 대표적인 이 무역항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역항이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죄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들이 특히 옛날에 도덕성이 많이 타락하고 조폭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마귀들 활동이 많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들 활동이 가장 많은 것은 이런 그 사창가라든지 무슨 뭐 조폭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교회, 성당, 종교 단체, 그렇죠? 종교 건물들이 마귀들 활동이 정말 많은 것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외형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도 마귀의 역할이, 비도덕적인 것도 마귀의 역할이지만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되게 좋게 만들면서 마귀에 미혹하잖아요. 그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외적인 괴롭힘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타락시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많아요. 예. 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요, 벌거벗기도 하고요. 실제로 마귀들이 막 여기 마가복음 5장도 벌거벗었단 말 나오는데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벗어 제끼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마귀들림 현상인 거죠. 개인적 마귀들림이 아니라 시대적 마귀들림이라 볼 수 있겠죠. 굳이 표현한다면. 예.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가리죠. 예.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안 가렸겠죠. 죄가 없었으니까. 죄 진다면 가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헤치는 오늘날의 이 악한 문화 자체를 볼 때 세상이 온통 마귀들렸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마귀들 활동입니다. 우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죠. 거짓 예언, 직접적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상 숭배자들이 참 이렇게 보면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뭔가 어떤 초월적인 정신 세계를 경험한다고 해요. 요즘에 템플 스테이 같은 거 하는데 절에서 명상하고 하면서 마음도 평안해진다고 그러고 뭐 이런 하잖아요. 어떤 초월적인 개념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요즘엔 뉴에이지에서 초월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자아를 비워버리고.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 우상 숭배의 힘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성경 시대에 모압과 암몬 이런 우상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을 불에 갖다 바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통해서 어린아기들을 불에 바친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일까요? 상상이 안 돼요. 아마도
그 북을 막 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혼을 빼어놓을 정도로 또 불 같은 걸 막 피워가지고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해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죽는 때 부모가 소리치는 거 자체도 들리지 않도록 시끄럽게 하는 거죠. 막 북치면서 마귀 들림인 거죠. 마귀 들림. 마귀는 비도덕적이고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점치고 신접하는 거, 한번 점치는 거 제가 지난 부산 갔을 때 얘기도 했잖아요. 해운대 주변에 온통 타로 점이 쫙 깔려 있고 어디나 봤어요. 어디나 대학생 저기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아리 같은 집성촌에 한번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통 온 세상이 마귀 들리는 거예요. 신접하는 거, 뭐 다양한 미혹, 그렇죠. 거짓교리,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거짓교리를 파괴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마귀들의 교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다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귀들의 교리가 있는 겁니다.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 위선, 뭐 거짓, 혼인을 금하고 금식, 채식. 금식도 필요할 땐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금식을 그 자체로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아요. 금식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너무나 간절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왜 그런 거 하냐 마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할 때는 옆에서 권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과의 큰 결단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든지 보이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할 짓은 다 한다 그래요. 금식 자체가 내 혼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강렬한 이 간구를 하는 건데 뭐 자기의 오락과 즐거움을 다 취하면서 밥만 안 먹어요. 왜 해요? 차라리 밥 먹고 힘내서 기도를 하죠. 마귀들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금식하면 내 영에 어떤 유익이 있다. 내 영성이 밝아진다. 금식하면 영성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하죠. 일단 영성 자체가 성경적 용어도 아니에요. spirituality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란 말 용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채식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겠다는 누가 뭐래요? 나는 몸에 이런저런 것이 성인병이 많아서 채식하겠다. 좋아요. 근데 채식주의자면서 음식 이제 이 육식 자체를 멀리하고 육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영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해요. 이건 마귀들림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 규제해야 될 별도의 것이 있겠지만은 어떤 채식, 금식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마귀들의 교리에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난 이만큼 너희와 달라. 수도원에서 난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어.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건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지만 특히 마지막 때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교리적으로 아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인데 교리적으로 마귀들림 현상이 있는 거죠. 거짓교리. 무천년주의도 마귀들림의 교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무천년주의도 전부 다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경건한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정말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고 모범적이고 전도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하고 무천년주의, 뭐 이제 세상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된다든지, 교회가 세상의 세력을 잡아서 세상을 선도해야 된다든지, 전부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교계를 가득 채우게 되면은 기독교라는 방향 자체가 이상하게 가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마귀가 교회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들이죠. 큰 마귀, 작은 마귀 할 거 없어요. 마귀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네.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교리적, 영적,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에 대해서 볼 때도 벨리알이란 말 했잖아요.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끄는 것, 마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이제 일례로 그런 것이란 얘기죠. 계시록 18장 2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 말해요. 바티칸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 바티칸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마귀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폭력, 살인, 사기 이런 온갖 범죄들 포함되죠. 마귀를 멸망합니다. 사탄과 함께 멸망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느 때에 멸망한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물은 거거든요. 어쨌든 멸망할 때가 있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불못을 예비하셨다. 그 불못은 원래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죠. 근데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자기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죄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걸 하나님은 손 내밀어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손을 안 잡아서 지옥 가는 거죠. 자,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멸망할 마귀의 손을 잡고 그러한 멸망의 모습 직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존재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정사라는 말 자체는 이 세상의 권력, 정권 있는 그 정치적인 세력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권세라는 말은 뭐 정치적이든 재력이든 간에 어쨌든 권세를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영적인 개념으로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서 정사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높은 곳들은 영적 악, 공중권세 잡은 사탄 밑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내용들보다 좀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지금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있고 그리스의 통치자가 있고 너희의 통치자 이스라엘 통치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미카엘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실제로 역사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 그리스가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말할 때 세계사적 흐름에 대해서 말할 때 영적 세계의 흐름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어떤 엄청난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를 주관하는 엄청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마귀 자체는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 하지만 대환란을 지나면서 이제 미카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딱 미카엘이 등장하면서 싸우고 또 주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재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는 이런 과정이 이제 딱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굵직굵직한 마귀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죠. 마귀의 이 왕국을 우리가 뭐 오늘날 군대처럼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귀 자체가 있고 중간 통치자들이 있고 졸개들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페르시아 통치자, 그리스도 통치자는 이 중간 통치자, 천사로 말하게 되면 천사 장쯤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급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마귀가 주관하지만 마귀가 자기 수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사들, 권세들을 했을 때 정사란 말이 어떤 정치, 정권 쪽으로 연결된다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유지하는 그렇게 악하게 만들기는 이런 사탄의 이런 대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죄 하나 짓는 거지만 영적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그걸 모두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 쓰고 살면 더 이상하죠. 아, 이렇게 영적 세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질병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환경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상한 사고로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교리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마귀들의 세계에 어떤 계급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정사와 권세가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마귀 자체만 이긴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도 이기신 거예요. 동시에 모든 마귀들에 대해서도 이기신 것이죠. 마귀는 패배했어요. 정사와 권세도 패배했어요.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패배했지만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기본적으로 판정승은 내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멸망할 거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멸망할 거다. 우리는 멸망할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마귀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마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일들을 하나하나 꼬치까지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기면 되는 거죠. 자, 마귀도 역시 이제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한 것처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약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 최초에 반역했잖아요. 반역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동반 타락했고 이들이 마귀들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뒷받침되는 구절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교리로 말 못해요. 오히려 러크만 목사는요, 이제 사람들이 사탄의 반역 때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라는 말은 계시록 12장 4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계시록 12장 4절은 미래의 예언이지 과거 태초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거는 대환란 때 벌어질 일이다 이거죠. 대환란 때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천사들도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타락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이 마귀들의 기원을 알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기원은 알아요. 마귀 자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덮는 그룹이었다고. 마귀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럼 마귀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원래부터 마귀들로 창조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자기의 수하들을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창조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어떤 존재들이 타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명확히 말은 못해요. 명확히 말은 못하지만 사탄의 타락 때 동반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뭐 전혀 불가능한 설명은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지 않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귀들의 기원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마귀들이 현재 있고 그들을 대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전후에 타락한 천사들은 이건 확실하게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천사들 중 일부가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경건한 성도와 불경건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해서 거인들, 즉 이상한 사람들을 낳았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다고 이상한 기형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종의 이종 교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말하는 것은 욥기에 보더라도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약 성도가 아닌 구약에서 천사들을 향한 특별한 표현으로 봤을 때 천사들이 타락했다. 모든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땅으로 내려온 거죠. 시편 82편에서는 이들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장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둬두셨으며 이 존재들에 대한 설명을 5절에서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이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연관된 죄 지은 천사들인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그런 존재들이죠. 일반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땅에 내려온 것이 이 자체가 범죄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이제 이 음행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상한 종족들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존재들의 언급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세상을 활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을 내어주어 그랬죠.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다른 데서는 지옥을 보통 하데스나 게헨나 그러는데 여기서는 타타루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타타루스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지옥에 별도의 구역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이 존재들은 어쨌든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지금 이 세상을 활보하지 못해요. 이 세상을 활보하는 마귀적 존재들이 있죠. 마귀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귀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고요. 노아 홍수 때 범죄한 천사들은 이 세상 활보하지 않습니다. 이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은 천사를 감옥에 가뒀구나. 사탄은 감옥의 왕이야. 이건 사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 특별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이들은 결과적으로 백보다 심판 때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들이 갇혀있는 곳을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바깥 흑암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 이런 표현 나오죠.
지옥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흑암의 장소라는 표현도 있어요. 불은 타지만 어두운 곳이겠죠. 지옥의 구역이 여러 가지 있는 것까지는 전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옥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귀적인 존재들이 꽤 많은데 그들 중 일부는 흑암 속에 갇혀져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마귀든지 마귀들이든지 정사와 권세든지 혹은 그 어떤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어떤 외적인 마귀든 교리적인 마귀든 교리적인 활동이든 도덕적인 활동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귀론의 목적이 마귀론의 공부의 목적은 마귀가 어떻다라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은 이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부분을 보고 마귀론을 마치겠고요.